말로써 사람들과 약속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 약속도 좀 많이 하지만 또 그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약속은 하고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은 마음이 변해서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은 약속을 했지만 사람이 싫어서 약속을 안 지키는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하는 것 가운데 가장 엄숙하게 약속을 하고 또 소중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결혼 서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 맺은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소중히 여기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의 관계를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이 고멜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가면서 저들의 그 고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16장은 당시 예루살렘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인이 음행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거민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16장 말씀이 63절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말씀이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긴 말씀을 다 한 절 한 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띄엄띄엄 건너가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운 도성이고 또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노아의 손자의 이름인데 그의 후손들이 사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얻은 그 땅이 바로 사실은 가나안 땅입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사람은 우상 숭배가 심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곳 사람을 모두 멸하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지를 않아서 저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에 살던 7 부족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심했던 부족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라 살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기 전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말은 저들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는 그 후손의 수가 아직 민족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보다는 이삭 때가 조금 더 많아졌고, 이삭 때보다는 야곱 때 좀 더 많아졌는데,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수가 70여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는 아직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야곱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숫자는 그저 갓난아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마치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고 태어난 아기를 물로 아직 식지도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이 피투성이인 갓난아기가 그저 객지에 버려진과 같다라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우상 숭배가 워낙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 그런 이방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버려진 갓난아기가 이제 거기서 생존해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네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70여 명의 후손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의 후손을 43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자라서 이제 성숙한 여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이제는 시집을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여인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이제는 사랑을 할 만한 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실 때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만할 때가 됐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우상 숭배의 나라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맹세하시기를 너는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저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서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을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주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몸을 씻어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또 가는 배로 두르고 온갖 장식구로 아름답게 꾸미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좋은 음식을 그를 위해 차려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한 꽃단장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꾸며놓고 이제 결혼잔치를 그를 위해 베풀어 놓은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절대 왕의 아내의 자리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누구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왕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갓난아기 좀 버려졌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져서 그 영화와 화려함이 대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저들을 강건한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부된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들이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기업을 받고 또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는 그래서 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이 자신들에게도 이제 이방주의의 나라들에 대한 눈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저들에겐 왕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저들은 이제 왕을 세우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자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생기고 그 왕을 같아 보이자 그들은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조금씩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주변 나라를 섬기며 마치 행음한 여인처럼 자신들의 몸을 팔듯 또 마음을 팔듯 하나님에 대하여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행이 얼마나 심각을 했는지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저들이 우상 섬기는 그 영적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1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금과 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치 결혼한 여인이 자신이 남편에게서 받은 결혼 예물과 폐물들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고 그것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저들이 자신의 좋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자신의 기름과 향을 우상에게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선물로 생일 선물로 사준 아리따운 옷을 다른 남자에게 전해주면서 날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남편이 애써 사온 아름다운 음식과 케이크를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남자 생일 축하해주는 이런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준 옷과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만든 음식으로 다른 남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 말은 저들의 우상 숭배가 이제 극에 달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갈 자녀들을, 후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암몬 족속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이것을 쫓아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버려진 갓난아기 같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어엿한 신부처럼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그를 왕으로 삼아 높여주셨는데 저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한 음부의 비유입니다. 배은망덕한 아내의 비유, 그래도 그것은 아주 험악한 제목인데 배은망덕한 음부의 비유, 이 부자는 며느리 부자, 아내를 가리키는 이거든요. 음탄한 아내의 비유라는 겁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혹 네가 배은망덕한 음부 아니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배은망덕한 음부, 바로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이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처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마치 배은망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벌하실 것에 대하여 37절로 42절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을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볼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마음을 주고 정을 주며 음행을 하던 자들, 이 이방인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아 저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를 배워온 그들로부터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벽을 헐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음행을 그치게 하고 다시는 값을 주지 않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는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다시는 저들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로 4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 자전 또는 모전, 여전 이런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흉내내다가 배우고 완전히 닮아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음행에 빠져 사는 음란한 여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형은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이고 내 아우는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은 폐역한 도시로 잘 알려진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거주하면서 형과 아우가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도 저들 도시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들보다도 그 모든 행위가 더욱 부패하다라고 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덕질 더 크게 한다는 것처럼 늦게 배운 우상숭배가 저들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서 겉모르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저들이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돔은 유황불로 망하였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16장은 이 예루살렘의 죄악과 저들이 당할 처참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결코 구제받을 수 없을 만한 정도까지도 타락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53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53절로 5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당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소돔과 사마리아를 그 사로잡힌 곳에서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옛 지위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그에게 주셨던 그 옛 지위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신부로서의 지위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맺은 언약까지 이젠 저들에게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0절과 6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기에
두 가지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0절에 보면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은 누가 하는 언약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나의 신부와 같이 내가 높여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61절에 보면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도 합니다. 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했다는 것은 저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언약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이 언약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들의 언약을 듣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은 그 언약을 싹 까먹어버리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저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저들의 언약을 믿고 도와주시면 저는 또 언약을 또 싹 잊어버립니다.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저들의 옛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저들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음탄한 신부와 같은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고치시고 심판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2절과 63절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배응망덕한 음부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내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감히 말도 뻥끗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들, 수많은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갖고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논리와 힘과 우리 의지 갖고는 결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 때에만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감격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늘 예수님 생각,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의 생각, 또 하나님의 사랑 생각, 여기 빠져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구원을 꼭 붙잡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있기를 위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언약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지만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음탕한 음료로 다시 돌아가고 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더러운 것들을 뽑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하나 앞에 내놓고 해결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 섬기는 데만 우리 사용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 물질, 우리 달란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또 양육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감을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